할렐루야. 혹시 지난주일 제가 설교한 그 말씀 제목 기억하고 계신 분 있으세요? 지난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이죠. 이게 제가 여태까지 이제 정말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는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중간입니다. 사실 그렇죠. 점점점과 시몬, 교회는 이제 성령님이 복음을 운반하시는 이제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이제 성령님이 예루살렘을 넘어 이제 세계로 옮길 때 어떤 방해가 있어도 항상 성령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점점점 더 크게 확장이 되고, 반면에 복음을 운반하는 도구로 사용된 저희 같은 여러분 같은 그런 교회들은 점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복음이 확장되는데 그 복음은 점점점 확장되고 우리들은 그 복음을 운반하는 교회인 그 도구인 우리들은 작아지냐, 여러분이 물어보신다면 원래 그렇게 되기로 약속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증례 되리라. 교회라는 것 자체가 성령님이 예루살렘 땅에 임해서 됐고요. 교회라는 것 자체가 복음을 운반할 때 성령님이 충만해서 복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 단순한 진리,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성령님이 복음을 그 어려운 예루살렘의 벽을 기어이 넘게 하시는 다 성령님의 역사고, 그 성령님에 의해서 사용당하진 교회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점점점점 복음은 커지고 점점점점 나는 작아지는 이 방향이 잘못될 때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한다.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방향이 잘못되면 우리 수잔 집사님 말한 대로 more and more and more 내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커지기 시작하면 그게 진짜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표적인 예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시몬이라는 교회 같지만 사실은 진짜 교회가 아닌 그 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사마리아 땅에 왔을 때 드디어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넘어가서 사마리아라는 곳에 왔을 때요, 그 빌립이 이제 막 그 복음을 전할 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빌립을 실제로 아주 열심히 쫓아다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례까지 받았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교인이 왔고 세례까지 받고 굉장히 또 대단한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면 들어보니까 진짜 교회가 아니었었죠. 이 시몬의 문제가 뭐였었어요? 점점점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성령이 임했을 때 그 놀라운 능력이 내게 임해서 내가 커지려고 하는, 내가 오히려 약했던 내가 그 능력에 힘입어서 자기가 커지려고 했던 바로 이게 시몬의 문제였었고, 오늘날 교회에도 유조리에서만 보여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시몬의 예가 끝나자마자 소위 그 요즘 말로 뭐라 합니까? 그 잉크가 누가가 이렇게 필사를 하다가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 시몬의 예가 끝나기도 전에 말입니다. 신기한 것은 헬라파 유대인으로 안수받고 사마리아 땅에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이 빌립이 그 받았던 가장 큰 도전이었던 시몬의 도전을 성령님이 넘어가게 하시자마자 또 한 사람의 교회의 예가 나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진짜 교회예요. 시몬같이 가짜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도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는 진짜로 선교의 열매가 나타나요. 쉽게 말해서 시몬은 뭐가 문제였었어요? 점점점의 방향이 바뀐 거죠. 점점점 자기가 커지려고 했잖아요. 근데 점점점 자기는 작아지고 복음은 점점점 늘어가게 하는 진짜 성령님의 복음의 도구인 진짜 교회가 바로 그 다음 사건에 나와요.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같이 봉독한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난 사건입니다. 드디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와서 왕성하게 퍼졌지만 뜻밖의 만났던 시몬의 도전, 굉장히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복음의 도전인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대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엉뚱하게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통해서 진짜 복음의 열매가 맺히고 진짜 교회가 있음을 오늘 사도행전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이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성령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노티스를 하든 못하든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과 같이 부른 것처럼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정말 시몬이라는 도전은 오늘날에 봐도 굉장히 익스펙트하지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희한한 도전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희한한 도전을 만나서 좌절될 수 있는데 바로 그 시몬이라는 엄청난 도전이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말입니다. 그 순간에 엉뚱하게 성령님은 바로 이디오피아의 넷이라는 새로운 교회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26절에 한번 말씀 볼까요? 26절에 한번 보면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시작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이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려가는 길까지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지금 이 빌립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지금? 사마리아 있잖아. 사마리아에 와서 능력도 일으키고 드디어 예루살렘을 넘어서 복음의 사마리아에서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 시몬이라는 엉뚱한 그 교회 같지 않은 교회, 겉뜻 보면 교회 같은데 실제로 보면 교회가 아닌 그런 교회를 만나서 도전이 있었는데 그 도전을 넘고 나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남쪽으로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는 겁니다. 이거는 조그마한 그 도시인데요. 그 창세기도 나오는 도시예요. 근데 그쪽으로 정확히 이 지점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예루살렘의 동쪽으로 내려가는 지점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광야였어요. 그래서 따라서 갑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사마리아 땅에서는 시몬이라는 정말로 교회같이 보이는 그러나 교회가 아닌 그런 아주 간교한 그런 어떤 그 도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저 땅끝까지를 계속 지금 복음의 열매를 맺히기 위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성령님이 준비하신 뜻밖의 소중한 열매인 이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요. 오늘은 복음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그걸 좀 조명하고자 하는데 이게 사실 우리 오늘날에도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게 돌아보고 그렇구나 복음이 이렇게 열매를 맺는구나 성령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걸 좀 볼 수 있었는데요. 유대인도 아닙니다. 또 반쪽 유대인이라고는 사마리아인도 아닙니다. 완전히 예상을 못했던 그 북아프리카의 그 이디오피아라는 한 곳에서 내시가 갑자기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사건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오늘은 진짜 교회로 열매를 맺은 이디오피아의 그 내시의 입장에서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지금 사마리아에서 시몬의 도전은 넘어갔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영혼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보면요. 무엇보다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네 가지 그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교회로 사용하시는 정말로 진짜 교회를 만드시는 그 복음의 그 증인은 참 밭도 좋은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보면서 보십시다. 이 밭이 좋은 사람이 과연 어떤 때 복음의 열매가 되는가 봅시다. 첫째가 안 됐습니다. 자, 27절에 한번 보면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첫째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교회가 되는 이 열매에 관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보다 복음에 대한 순수한 때묻지 않은 열정. 이게요. 복음에 대한 때묻지 않은 그 열정이 결국은 하나님이 아름다운 교회 열매를 만들게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27절에 한번 보세요. 일어나 가서 봤어요. 그래서 가사라는 곳에 내려가는 봤습니다. 했더니 거기에 에디오피아 사람, 북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 사람이 그것도 여왕,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간다게는 그냥 단지 여왕 이름이 아니라 그 왕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국 같으면 왕조의 이름이 뭐죠? 바로. 아유, 너무 인식한. 제가 너무 놓기 로마 같은 뭐예요? 시저. 그렇죠. 그런 것 같이 그 왕조의 이름입니다. 왕조의 이름이니까 사실 지금을 보면 야, 에티오피아 우리 김명환 선교사님 지금 거기 가서 마장 부족에 가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다니까 야, 그 가난한 나라에 무슨 여왕이냐 이렇게 하겠지만 여러분 이때 당시에 에티오피아는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였었어요.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왕조가 있을 아주 국가였습니다. 큰 나라였습니다. 이 유대 정도는 유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하고 상대가 안 되는 그 나라였어요. 아주 큰 나라였어요. 그런데 거기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 So he started out, and his way he met an Ethiopian eunuch, an important official in charge of all treasure of Candace, queen of Ethiopia. This man had gone to Jerusalem to worship이라고 나왔는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이때 당시에 이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사람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면 재무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국가의 그 나라의 파이낸스를 총 관장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런 사람이 마차를 타고 이제 오는 거예요. 아주 가는 건데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건데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죠? 아직 복음은 예루살렘에 지금 이제 막 넘어 사마리아까지 갔어요. 근데 어떻게 먼 지금 땅끝은 아니지만 아프리카에 있는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왔을까?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어떻게 해서 왔을까요? 물론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아주 엉뚱한 것은 뭐냐면 사실은 제가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릅니다. 누구도 정확한 답은 몰라요. 다만 이제 추측을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이때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많은 유대인들이 그때 왔었죠.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도시에서 70인역도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를 만나서 컨버트한 사람일 거다 추측도 있고요. 또는 아니면 이 이디오피아의 간다게의 권세 맡은 사람의 maybe 조상 할아버지 유대교를 믿었던 옛날에 가나안 땅에도 외국인들도 이렇게 유대교를 다시 개종할 수는 있었습니다. 종들과 이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또는 그 당시에 워낙 디아스포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왔다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부터 이제 이 유대하고 교역하는 중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다. 어쨌든 어떤 이유에 있든 간에 유대는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아닙니다. 사마리아도 아닙니다. 저 에티오피아의 권세 있는 나라에 권세 있는 사람이 예배를 하러 예루살렘까지 온 겁니다.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이 사건을 보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냐면 이디오피아하고 여기 거리가 얼마입니까? 수백 마일 되는 거리를 지금 뭘 타고 온 거냐면 무슨 머세디스 타고 온 게 아니라 덜컹거리는 길을 마차를 타고 오직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권세 있는 사람이 예배하게 된 열망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뭐가 떠오르세요? 전혀 반대되는 지금 이 누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이 전혀 반대되는 뭐가 떠오르세요? 바로 요 전에 똑같이 예배하는 자인 줄 알았고 똑같이 세례받은 자인 줄 알았고 똑같이 주의 제자인 줄 알았는데 결국 자기가 점점 더 커지려고 했던 시몬의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에서 만났던 시몬과 지금 이디오피아의 완전히 반대예요. 시몬은 뭐예요? 점점 성령이 역사를 받아 자기가 커지려고 했다면 이 사람은 이렇게 이미 큰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오직 예루살렘에 예배하고 싶은 순수한 열정 하나 때문에 이 먼 길을 타고 오는 겁니다. 완전히 두 개가 묘사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건 참 누가가요 아주 굉장히 좋은 전 라이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동기가 무엇이냐면 정말로 예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뭐 여기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자기보다 훨씬 자기가 사는 나라보다 훨씬 작은 나라 예루살렘에 와서 뭐 얻으려고 그랬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자기가 줘야 되는 순간이잖아요. 근데 그 수고를 받아오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날 그 교회에 이런 걸 보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교회가 이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요. 이제 원래 세상에 있다가 세상 밖으로 불러낸 사람이 에클레시아인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세상에 있던 사람을 세상 밖으로 불러내서 교회로 만들어 주셨을까?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불러내신 목적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자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불러내신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에 있을 땐 하나님과 만날 수 없었던 사람인데 세상에서 불러낸 즉 교회를 만들어준 이유는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 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내가 교회는 전도하려고 아니요 전도도 예배하는 자 전도해서 예배하는 자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이죠.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이에요. 우리가 목사님 그 에클레시아 수도 없이 그렇게 많이 강조하시는데 왜 또 강조하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에클레시아 세상에 있다가 세상 밖으로 불러낸 목적이 예배하는 자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자 되기 위해서 했는데 왜 예배를 그렇게 소중히 안 합니까? 저는요 오늘날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뭐 각각 교회마다 뭐 끊임없이 사람이 뭐 방법은 하나 있다고 그래요. 정말 교회를 이 바로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 맡은 자만큼 예배가 그만큼 소중하다. 수백 마일을 제가 마차를 타고 올 만큼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올 만큼의 그 예배하는 자로 내가 교회로 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 지금 현대 교회 문제 다 없어집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예배하는 자로 서 있어서 내가 그렇기 때문에 예배 온다 하는 게 아니라 시몬과 같이 많은 그래도 나는 이제 교회에서는 이런 저런 어떤 내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커지고 내가 나아지고 내가 좀 더 임프루브되고 내가 좀 하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순수함만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이 간다게의 국고 맡은 자는 말이죠. 이 내시는 말이죠. 은혜 받고 싶어서 정말 예배하고 싶어서 말씀 듣고 싶어서 그 열정이 자기의 것으로 받는 그런 아주 열정으로 왔어요. 그 수백 마일을 덜컹거리는 그 마차를 타고 말이죠. 오직 예배하기 위한 그 순수한 열정. 오늘날은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오늘 주일날은 트래픽도 없어요. 그냥 4차선, 8차선으로 쫙 뚫린 프리웨이를 300홀스파워로 그냥 자동차 전 기어로 쫙 타고 오는데도 한 10마일만 좀 넘어가면 뭐라 그래요? 아 이거 너무 불편해. 오기 힘들어 그러잖아요. 왜 이디오피아의 내시와 같이 예배할 때 오는 우리를 교회 만들어주신 그 순수한 열정을 현대교회가 잃어버렸어요. 너무 많으니까 take for granted 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저 오늘 아까 아주 어려운 대답을 해주신 제일 멀리서 나오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수잔 지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말씀을 기억을 잘 하시나 봐요. 왜냐면 우리 수잔 지사님 볼 때마다 무슨 생각나냐면 여러분 대부분 다 이제 얼바인에 사시고 근처에 뭐 퍼스틴 뭐 이런 데 하시지만 또 그 산타나 또 플라센시아 이런 데 사시지만 저 롱비치에서 다들 5번 프리웨이 타고 오시죠? 이분 유일하게 405번 프리웨이 타고 오세요. 405번 프리웨이를 딱 그래서 전 수잔 선생님 딱 보는 순간마다 뭐냐면 그 먼 거리를 405번 프리웨이 타고 여기까지 예배 하나를 위해서 왔구나. 그거 보면 굉장히 놀래요. 그게 우리가 첫 번째 갖는 인상입니다. 근데 뭐냐면 사실 그래봐야 제일 멀리서 오신 분이에요. 30분, 40분 그 다예요. 됐어요. 근데 그 정도 수고만 해도 현대교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아주 고귀한 희생이 그 근처에는 예배 없나 이래요. 그런데 이 네이시는 말입니다. 이디오피아에서 자동차가 아니라 마차를 타고 비포장도로를 며칠을 거쳐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에서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그 많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 올 수 있었던 건 예배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에클레시아 얼바인의 에클레시아 말만 하면서도 이상하게
예배라는 것 자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를 너무 가볍게 알아요. 교회는 예배하기 위한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고 선교하는 이유도 그 사람을 선교해서 예배하는 자 또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교회를 나오시는 게 아니라 나와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야, 저한테 그러신 분이 있어요. 제가 그 부목사일 때 목사님, 그저 목사님 하면 제가 같이 좀 도와드릴게요. 아니, 은혜 받으시려면 나오세요. 교회 나와주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물론 내가 얻는 유익이 있어요. 좋은 것 있어요. 특히 이민교회에서는 서로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거 다 둘째예요. 내가 정말 교회에 와서 예배의 기쁨은 사라졌다. 말씀을 듣는 기쁨은 사라졌다. 그렇다면 나도 어느덧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아니라 사마리아의 시몬과 같은 점점점의 내가 생긴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거 우리가 또 이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또 하나 봐야 된다는 게 뭐냐면 이 예배에 대한 아주 순수한 열정 때문에 나타난 이 열매는 이 아주 그 열매는 뭐냐면 두 번째 열매는 뭐냐면 그만큼 이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낮아질 수 있는 길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화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신비입니다. 밭이 좋으니까요. 열정이 생기고요. 예배에 대한 열정이 아주 순수한 열정이 생기고 그 순수한 열정이 뭘 만들었냐면 이 이디오피아의 내시로 하여금 근본적으로 예수님같이 낮아질 수 있는 그 겸손을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이 이디오피아에서 이렇게 막 마차를 타고 왔던 이 내시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보냐면 단순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시몬은 이 사람보다 훨씬 먼저 믿었죠. 훨씬 소개가 되죠. 그리고 훨씬 더 나타나죠. 그런데 나중에 끝에 보면 이 사람이 전혀 성화된 게 아니에요. 점점점 자기가 커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점점점 성화가 되는 모습을 나타나요. 그런 복음의 순수한 열정이 그를 낮게 만들었어요.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반면에 그런 복음의 순수한 열정이 없이 내가 시몬과 같은 그런 내가 커지려고 하는 게 있으면 그만큼 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점점점 자기가 나타날 수 있는 그렇게 반대의 성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시몬과는 근본적으로 틀린 그런 순수함이 정말 이 내시가 교회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화된 그릇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이디오피아의 내시는 물론 초신자였습니다. 아주 초신자였었고 진짜 생짜였었지만 그렇지만 정말로 십자가의 도는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를 해주셨어요. 자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성령님이 일하기가 참 쉬운데 28절에 한번 볼까요?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시몬의 예를 통해서 점점 복음이 커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자기가 없던 것 있고 약했던 것 강해지고 성령의 능력을 점점 자기가 커지려고 하는 이 시몬과 더불어 이 내시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원래가 컸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먼 길을 예배하러 오는데 선지자의 글을 읽는데 하필이면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랬어요. 이사야서는요 구약 성경 중에서도 그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만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사야도 얼마나 또 그런 문제냐면 신기한 거는요. 그 이사야의 뭘 읽은가 볼까요?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29절. 성령이 빌립더를 이르실 때 병거로 가까이 요거 조금만 저기 하고요. 다시 이 30절 32절 볼까요? 30절 32절 감사합니다. 읽는 성경 귀절이 뭐였었냐면 이제 요거 다시 28절로 돌아오겠습니다만 이 32절 성경 이사야 중에 뭐냐면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저가 사지로 가는 양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아이의 잠잠함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He was a lamb like a sheep to the slaughter, and as a lamb before the shear is silent, so he did not open his mouth. 끌려가는 양 같은데도 입이 열렸다. 여러분 이거 이사야에서 들으셨죠? 우리가 항상 고난 주간이 되면 제일 많이 읽는 게 뭐예요? 이사야잖아요. 특별히 이사야 중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될 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는 끌려가는데도 그를 변호하지 않았도다. 그야말로 정말 만왕의 왕이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누구보다 이디오피아의 그 온 권세받은 그 왕보다도 훨씬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신 천하의 주인이 어떻게 됐어요? 얼마만큼 낮아지셨냐면 끌려가는 양인데 자기를 변호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마침 그 부분을 읽고 있는 거예요. 빌립을 만나기. 근데 빌립을 지금 누구 만나냐면 시몬을 만나고 오는데 시몬은 자기는 원래 별거 아니었던 사람인데 성령 능력 받아서 좀 자기도 커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은 누구냐면 원래 컸던 사람인데 자기보다 말도 없이 큰 사람이 양과 같이 끌려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의 잠잠함같이 아무런 변화하지 않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끌려가는 모습을 읽고 있었어요. 예수님 성령님이 지금 이 이디오피아 네이시의 마음을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 움직이고 계셨던 겁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교회를 움직여서 저 예루살렘을 넘고 사마리아를 넘고 땅끝까지 이럴 만큼 퍼지지만 나라는 교회는 정말 그렇게 많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12명 사도에서 다시 바울 한 사람에서 그동안 바울 한 사람이라는 교회가 로마에 가서 결국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완전히 롤이 바뀐 그 모습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30절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그 권세가 많고 힘이 있고 누구보다 그 파워가 센 사람이 가장 낮은 자의 어떻게 낮은 자가 되는가를 읽고 있었는데요. 이걸 만나서 서로가 대화하는 상황을 보면 더 웃겨요. 얼마나 이 하나님이 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성화시키고 낮아지게 하시냐면 30절에 보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합니다. 이제 딱 가장하는 곳을 내려가 보니까 그쪽을 가리기를 가보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와요. 그 성령님이 무조건 가라. 그랬더니 좀 쭈삣쭈삣할까 합니까 이 빌립이. 이제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뭐 사마리아에 와서 뭐 사실 옷이나 제대로 갈아입었겠어요. 뭐 제대로 살았겠어요. 참 뭐 초라한 옷 입고 뭐 패셔너블하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안 입었었습니다. 아주 정말 홈레스 같은 그런 복장으로 천천히 가서 그 감히 이디오피아라는 강국의 재무장관 앞에 딱딱 걸어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책을 읽고 있어. 그때 가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저 실례합니다가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를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Do you understand what you are reading? 이 말은 뭐냐면요. 갑자기 제가 재무부 장관인데요. 크게 딱 이렇게 제가 그 책을 고상하게 읽고 있는데 갑자기 웬 초라한 행색에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홈레스 같은 생 나더니 너 그거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는 거야? 아니면 그냥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그랬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겸손한 사람에서 보자마자 얘 뭐니? 그 사람들까지 너 그거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됐거든요? 누구세요?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근데 이디오피아의 내시라는 그 겁내는 사람이 듣고 있었을 때 참 신기한 말이 있어요. 난 너무너무 이걸 보고 정말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데 31절 볼까요?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가에 올라앉으라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이 나와서 그거 알고나 있는 거요? 그랬더니 누구세요? 저 뭐하는 애니? 이게 아니라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여기 보면 영어로는 대답하되 How can I? He said unless someone explains it to me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말에도 그냥 나를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현지형으로 나오지만 원래는 이 제가 헬라어를 보니까 이 헬라어에는 이 말이 미래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데이겔이라는 말이 뭐냐면 여기서 그냥 how can I he said unless someone explains 나한테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someone who shall explain shall guide라는 소리입니다. will guide 나에게 누군가 말해줄 사람이 있기를 바라는데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게 우데이겔이에요. 그게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나 지금 없다. 나 지금까지 안 펴서 이게 아니라 누군가 좀 나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복음이 열정이 있었으면 내가 좀 배웠으면 좋겠다. 누군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신이 혹시 압니까? 그러면 나를 좀 가르쳐주자는 그 소망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이렇게 겸손해졌어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겸손했어요. 누가 자기에게 좀 지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은 이만큼 낮아짐을 만드는 거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진짜 교회를 통해서 매일매일 나를 낮추시는 성화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향한 순수한 열정은요, 그냥 그 사람이 복받게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복받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을 그만큼 성화시켜요. 그만큼 낮아지게 만들어요. 복음에 제가 밭을 얘기했는데 진짜 말씀에 좋은 그 열정은 자세를 굉장히 겸손하게 말하는데요. 저도 사실 이 사람 청하여 병거에 올라갔지, 그 냄새나는 사람 얼마나 걸어왔으니까 그것도 모욕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네, 만약에 내가 들어가겠다 해도 여보가 어디 앉아? 이게 그래도 마차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멀세리스인데 그 내려와서 그렇게 할 텐데 자기가 청에서 올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이민교회에서 부족하지만 이제 교역자 생활을 한 26년간 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한 26년간을 좀 대형 교회에서 섬겨보고 아주 조그만 교회에서 섬겨보다 보니까 정말 그 말씀을 받을 때 성도들이 성화되는 그 기준이 조금은 좀 보여져요. 뭐냐면 마음의 밭이 겸손한 사람일수록요. 겸손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뭐냐면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굉장히 좋은 말씀이 전부 3인칭으로 받아요. 이 말은 뭐냐면 무슨 설교 말씀이 있다는 걸 평가하려고 해요. 좋은 설교, 나쁜 설교에서 평가를 하려고 해요. 근데 정말 밭이 좋은 사람이, 에베이저같이 밭이 좋은 사람은 그 설교가 좋든 나쁘든 거 상관없이 그 말씀을 받을 때 보면 항상 자기한테 받아요. 제가 설교를 어디 가서 집회를 한번 이렇게 했는데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는데 어떤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수고하셨어요. 뭘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 하느라고 수고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 이런 거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을 받을 때 아무리 그것이 작은 말씀이고 조그만 말씀이라 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을 하는 만큼 겸손한 그런 밭은요, 정말 하나님이 교회로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가 되는 축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안수받고 스데반이 죽었으니까 두 번째 안수받은 일꾼이죠. 이 사마리아 사역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왜? 비록 사마리아 땅 넘고 오니까 뜻밖의 시몬과 같이 그 교회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도전도 있었지만 이디오피아와 같은 이런 정말 바른 교회의 모범이 되는 이런 열매를 걷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 유대인들이 개 취급했던 사람이에요. 반쪽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그곳에도 복음이 증거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하물며 세계적 강국인 이디오피아의 내무부 장관 그 사마리아나 유대를 볼 때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을 꼭 끌어들였던 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만큼 진실되고 겸손하게 받는 자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성화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은혜를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받는 낮아짐이 임하십시오. 이건 제가 목살에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걸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인칭으로 항상 받는 사람이 복음을 열매 맺는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저 내시는 참 그 복음의 열정도 있었고 또 그 열정이 하나님이 겸손하게도 만드셨지만 이 복음의 열매는 복음의 열매 맺은 정말 열정 있는 사람다운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은혜 받을 때요. 은혜 받으면 은혜 조그마한 나에게 믿음 주셨으면 그때 결단하지 못하면 그 조그마한 믿음도 잊어버리면 아주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은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시몬과는 정반대로 뭐냐면 정말 그렇게 복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낮아진 자기 1인칭으로 받았던 그 낮아짐 뿐 아니라 자기가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금방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받고 막 그렇다 그래도 그래 나중에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좀 고쳐야 되겠다. 내일부터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내년부터는 지금 그렇게 하면 연말인데 이제 추수감사절 지나면 그렇게 해보겠다. 지금 당장 그렇게 결단을 못해요. 근데 그 믿음 없어지면 영원히 못합니다. 자, 이제 쭉 아까 32절까지 우리가 봤었죠.
내려가서 32절에 보면 이거 이제 33절에도 보면 계속해서 지금 낮을 때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했으니 누가 가히 그 세례를 빼려며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 이거 다 이사야 아까 나온 말씀입니다. 그리고 34절에 이 네시가 뭐라 그러냐면 이 네시가 빌립도레로되 이게 도대체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누구 도대체 내가 읽기는 읽는데 과연 이런 사람 양같이 끌려 나가는데도 아무 말 안 했던 사람 이거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럼 이게 자기 자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남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너무 답답하니까 35절에 보니까 그때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을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치게 예수님이 누구고 메시아가 누구를 쫙 가르칩니다. 아하! 그러고 나니까 말이죠. 복을 받는데 이 네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다면 지금 그 어린 양같이 정말로 막 끌려 나오는데도 제가 얘기를 못하고 막 이랬던 도대체 그 이사야에서 말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바로 메시아였군요. 바로 이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약속하신 메시아였군요. 그걸 깨달았어요. 이제 빌립이 설명을 해줬더니 그랬더니 이제부터는 제가 정말 예수 잘 믿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알았습니다. 좋은 가르침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지나가는데 36절에 볼까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근데 여러분 혹시 제가 이것도 하나 또 지금 말씀드릴게요. 혹시 이제 그런 말을 다 하고 이제 자기가 궁금증을 이 빌립이 쫙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하니까 이분이 바로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깨달았는데 마침 보니까 거기 물이 있어. 요 물이 혹시 요즘 어떤 데인지 혹시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이거를 아시는 분은 정말 이 고고학으로도 최고십니다. 요 물이 혹시 어떤 물인지 아세요? 가다 보니까 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결론 말씀드리면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는데 아마 많은 학자들 여기 이제 뱃술이라는 거 여기에 그 호수다 같은 조그마한 연못이 있었나 봐요. 거길 것이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학자들 이거 뱃술이다 아니다 막 싸우는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또 뱃술이면 아니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어쨌든 물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을 수도 있어요. 없어서 덮여진 데도 있습니다. 다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침 자기가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주 그리스도시를 깨닫자마자 보니까 밖에 보니까 물이 있어. 그럼 내가 그렇게 궁금했던 내가 예배도 드렸어. 그리고 내 마음에 그렇게 궁금했던 이 성경 말씀도 이제 깨달았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주를 믿고 주를 고백해야 돼. 근데 물도 있어 밖에 보니까. 그럼 내가 지금 세례받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려가서 세례를 받았어. 36절에 볼까요? 30절에 이에 명하여 병가를 머물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었다 이랬어요. 여러분 이 세례를 볼 때 이렇게 이디오피아의 네시가 그걸 깨닫고 세례를 내가 못 받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오히려 빌립을 이끌어서 자기에게 세례를 줍시는 이 세례 뭐가 또 대조되십니까? 바로 윗절에 시몬이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니고 세례도 받더라. 근데 성령이 막 임하는 거 보니까 나도 그 성령 좀 받아서 나도 좀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과정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두 개가. 시몬과 완전히 틀리게 이디오피아의 네시는 성령님의 그 마음을 믿어지게 했어요. 이게 바로 시몬과는 다른 진짜 성령 세례입니다. 그는 비록 이디오피아의 국고 맡은 자였습니다. 강대국의 재무장관이었어요. 그리고 광야에 가다가 만난 빌립이었지만 그를 초청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깨닫고 나서 길거리에서 봤던 물이지만 거기서 당장 결단해서 나 먼저 세례 받겠습니다. 지금 자기의 처지와 형편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게 영적인 도전을 주시니까 나에게 작은 믿음을 주시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더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성령님 앞에 결단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이 있고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하겠습니다이 아니라 내게 마음 주셨을 때요, 믿음 주셨을 때 그때 결단 못하면 나중에 못해요. 사실 이디오피아 네시가 보통 사람입니까?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근데 나도 세례 받아야죠. 근데
자기한테는 못 받겠네 내가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댁 같은 이러지 않았어요. 그저 물이 있는데 물만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 여기서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헤로드 왕이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나오지만, 특별히 이제 헤로드 안디바가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나오지만, 그 세례 요한 죽인 사람, 세례 요한 성경 말씀 가만히 읽어보면 그 악한 자기 동생의 척까지 뺏어서 같이 결혼했던 그 악한 그 헤롯이라는 사람이고요. 요한의 말을 듣고 굉장히 고민했던 거 아십니까? 요한을 굉장히 좋게 해주려고, 죽이지 않으려고 일부러 감옥에 놔둔 걸 만큼 그렇게 그 요한의 말이 자기 마음에 찔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헤롯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좋은 말씀을 듣고 믿음을 들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단을 못한 거예요. 나에게 주신 믿음, 그나마 지금 결단하자면 나중에도 결단하지 못해요. 제 말씀을 마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근데 여론조사와는 전혀 다른 그런 어떤 그 결과가 나왔다고 그래서 다들 놀라셨어요. 근데 마침 전세 목사로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침 그 지난주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에 저희가 식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누가 대통령이 될 거냐 해서부터, 그 다음에 뭐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이제 대통령을 인도스 해주는 게 뭐 옳은 것이냐 안 옳은 것이냐, 뭐 누구를 해줘야 되는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중요하지요. 또 어떤 미국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대표를 뽑는 건데 누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걸 교회에서 실제로 해주는 것이 과연 교회로서 또 법적으로 옳은 것을 따져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센시티브하게 받아야 될 이슈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그런 대통령이 누가 되고 깜짝 놀라게 누가 언더독이었으니 누가 올라오고, 또 아니면 교회가 인도 사과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대통령을 뽑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냐면, 그걸 통해서 바로 인간의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막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문득 제 머리에 됐던 게 뭐냐면,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세월 진짜 빠르다. 아니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나와서 미국 역사에도 흑인이 대통령이 되느냐 안 되냐 가지고 막 갑론을박을 벌이고 될 수 있다 없다 그걸 뽑은 게, 그렇게 바꾸었던 게 바로 불과 진짜 오래전이 아니었, 그런 게 바로 엊그제 같았었어요. 근데 돼서 투텀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됐다면, 벌써 8년이 지났다면, 제가 거기서 내렸던 게 뭐냐면, 우리가 대통령이 누가 되냐 그런 거 다 빼고 나서도 제일 먼저 우리에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구나. 내가 진짜 시간이 없다. 주를 위해서 결단해. 주님이 나에게 어느 날 철원아 이제 나에게 와라 하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빨리 오겠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이민 올 때 같이 따라왔어요. 근데 사실 말이 그렇지 나라를 옮겨서 다른 나라로 간다는 게 그 일생에게 작은 일입니까? 큰 일 아니에요. 우린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큰 일도 경험해 봤어요. 그런데 솔직히 지나고 보니까 세계 최대 강국이라는 이민까지 와서 보니까 우리 일생에 그렇게 큰 일이 있던가요? 여러분 이민 와서 솔직히 말씀드리지만요, 저 어저께도 어떤 새로 생긴 음식점에 누가 된다 그래서 먹어봤지만, 우리 이민 와서요 정말 먹어볼 만큼 참 좋은 거 많이 먹어봤지 않았나요? 평생토록 내가 어떤 취미가 있었는데 정말 뼈에 사무치도록 좋더라 그런 게 있던가요? 디즈니랜드 세계에서 제일 좋은 데는 요즘에는 디즈니랜드를 여기 애나임에서 한다면 디즈니랜드라 그러더라고요. 나야가라가 세계에서 니나가라 그런대요. 먹어볼 만큼 많이 먹어봤고요. 좋다는 거 정말 다 가봤고요. 다 해봤는데도 지나고 보니까 그래요. 한 가지 정말로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세상에 있다가 예배하는 자에 의해서 세상 밖으로 불러놓은 내가 에클레시아 됐다는 것, 이건 안 변합니다. 이건 안 변하는 축복이에요. 내가 정말 그렇게 내가 소중한 예배에 소중함을 알아서 예배에 열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낮춰주셨다면, 그래도 믿음 주셨다면 지금 바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믿음 주셨을 때마다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언제나 영적 도전 앞에 영적인 결단으로
이디오피아의 네시와 같은 은혜 축복받는 진짜 교회 헤브론 교회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지금 또 한 번 우리에게 도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안 그러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느덧 세상과 결탁해서 이디오피아의 네시가 아니라 사마리아의 시몬과 같이 정말로 주님이 아닌, 성령님이 아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내 자신이 그 능력을 통해서 거지려고 하는 그런 게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다져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귀한 믿음 헤브론 교회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